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다바네스는 미스바에 있던 유민들이 옮겨간 것이고 43절 42절에 나오는 그 외의 지역에도 이미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애굽 지역으로 옮겨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놋과 바드로스 지방 이런데 믹돌 이런데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하는, 그것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애굽 지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주님과 떨어졌던 그 모습. 그런데 이 애굽은 이제 우상 숭배의 고향이죠. 가장 그것이 힘이 강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다시 이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우상과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음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분향하여라는 케테르라는 것인데 다른 신들에 분향하는 그것이 너에게 멸망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기회가 있었죠.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나온다고 하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 모습, 그것이 너희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은 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악을 행해서 너희의 영혼을 해한다. 우리가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죄를 행하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심령이 죽었던 것처럼, 영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영이 죽어가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죽게 돌이키는 우리의 심령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고 썩어질 뿐이죠. 그런데 썩어지는 육신을 위해서 영을 죽이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영을 내어주고 시몬을 내어주고 생존을 취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것이 죄에 붙들린,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 안타까움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8절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애굽 땅에 가서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결국은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이 당시 우상 숭배라는 건 그 시대 문화입니다. 종교 중심 국가고 종교가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생활을 영위하느냐가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문명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문화 같은 겁니다. 한국에 가면 누구나 샤넬이나 루이비통백 가짜라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농담으로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할 때 루이비통 가방이나 샤넬을 꼭 줘서 보낸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간첩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명품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세대가 20대고 그 다음이 10대라고 그러죠. 10대, 20대가 무슨 돈으로 명품을 살까 하는 게 늘 미스테리인데 1년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화인 거죠.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 대접받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삶의 가치고 의미가 되는 거죠. 천박한 문화죠. 그런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또 뭐 미국 같은 데 오면 한국에선 소주 먹자면 미국에 오면 또 와인 먹잖아요. 또 와인이 문화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돈 같은 게 있어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근데 한국의 문화가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은 대놓고 다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젖어드는 거죠. 슈퍼볼 같은 거 풋볼 좋아하고 한국에서는 전혀 세계 아무도 관심 없는데 또 미국 오면 풋볼을 좋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풋볼 좋아하는 한국 분들도 있죠.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선 전혀 관심도 없고 안 좋아했는데 미국에 와서 사니까 풋볼이 좋아진 거죠. 그런 게 그 시대의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우상에 젖어드는 거죠. 바벨론에 가면 또 바벨론에 젖어들고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문화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애굽에 가면 쉽게 거기에 더 빨리 빠져드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을 끊으라고 주님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14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분명한 말씀이죠. 애굽으로 간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거기서 도망쳐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애굽에 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증인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더 분향했어야 되는데 하늘의 여왕을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하늘의 여왕이 무엇일까? 멜레케트 하사마임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이슈타르라고 그러죠. 바벨론이나 수리아 지방 이런 데서는 이슈타르라고 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런 바알의 부인이죠. 바알과 부부가 되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 부를 허락해주는 그런 여신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여신일까 하는 겁니다. 왜 여신 숭배가 이토록 이렇게 창궐했을까? 여신, 남신 이런 것은 뭐 신의 성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신이라는 건 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성성을 가집니다. 여성성을 가진다는 건 섹스로 구별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사람을 양육하고 따뜻하고 보살피는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남성성이다 그러면 이제 뭐 창조성이나 창의성, 뭐 도전하는 것 이런 것을 남성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런 여성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여성성의 표상으로서의 여성의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가톨릭에서 이제 마리아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톨릭의 공식 교리는 아니지만 가톨릭 안에 그런 여신 숭배와 같은 막 마리아님, 막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이 있죠.
마리아상을 모시고 마리아에게만 매일 기도하고 그런 어떤 파퓰러 릴리전으로서의 여신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현실에 존재하죠. 근데 그것이 여성성을 추구하는, 여성성을 신성으로서 경험하는 우리 심령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심령의 여성성을 여신으로 투사하는, 표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신이 더 다가오고, 샤먼들, 점쟁이들, 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여성들이 많잖아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여성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시죠. 그 두 가지를 통합한 완전한 인간의 표상이 되시고 또 그 형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모습, 인간의 경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가운데는 여성성의 투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이 여왕에게 끌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신에게 끌리는 것이죠. 여신으로서 신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말을 들어주고, 우리 어릴 때 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투정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아주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의 여성성이 여신에 대한 투사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안전케 재난을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건강을 주고, 이것이 종교의 바람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것을 약속하죠. 종교가 약속하는 이 풍요를 주는 여신이었는데, 우리가 이 하늘의 여왕을, 이 아스타롯, 이슈타르를 섬길 때는 우리가 풍부하고 복을 받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지 않느냐, 먹을 것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안 주시지 않느냐 하는 항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파렴치한 백성이 있느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한번 그 시대를 산 유대인의 모습에서 한번 보자면 622년에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나죠. 다시 다윗의 부흥이 올 것이다.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모두 들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고, 산당을 없애는 그런 유다의 전대미문의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끌어올랐는데, 609년의 무기또 전투,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놓고 애굽하고 겨룬 거죠. 애굽하고 승패를 겨룰 만큼 그렇게 유다가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와,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진짜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또 전투의 장소가 무기또였어요. 솔로몬의 기병대, 전차부대가 군대가 주둔했던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전투로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고 맙니다. 요시아가 죽고 완전히 유다가 유린당해서 여호아하스 왕이 폐위되는 그런 것도 눈으로 지켜봤죠. 애굽한테 무릎 꿇으면 이제 살가 싶은데 605년이 되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애굽을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바벨론을 섬기면 살만한가 했는데 597년에 한 번 더 유린을 당하고 86년에는 폐허가 되고 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랴가 와서 그다랴의 말을 따르면 이제 살 수 있나, 이제 그다랴만 함께하면 다시 살만한가 보다. 이제 과일, 여름 과일도 많이 따고 그날 그해 풍년이 나서 좀 살만한가 했더니만 이번에는 그다랴가 죽고 노예로 끌려가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근데 이제 애굽에 와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런 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듣는 이 유다인들의 마음, 난민들, 유민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좀 잘해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잘 섬길 텐데, 근데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 섬기는 대로 잘 되고 주님 섬기는 대로 복 받으면 그러면 교회도 잘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할 텐데, 주님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죠.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노예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방의 신을 들어서, 이방의 군대를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치는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대신에 이슈타르나 아스타롯, 축복만을 약속하는, 풍요만을 약속하는,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신에게 인간들이 끌리는 이유겠죠.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새벽 기도가 어느 교회나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죠. 아주 소수의 분들만, 그런 분들만 나와서 새벽의 제단을 지킵니다. 새벽 기도에 영험한 힘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 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 지금 봉쇄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새벽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이 새벽마다 한 10,000불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이 몬트레이 전역이 마비되고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새벽 기도 가려고 하루 종일 텐트 치고 앞에서 줄을 서 있겠죠. 10,000불이 아니라 1,000불만 줘도 100불만 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우리 시몬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축복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육에 속해 있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걸 주면 좋은데 시몬 영생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돈 잘 쓰고 사는 것, 살아서 몇십 년이라도 펑펑 돈 쓰고 사는 것,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마비되고 시몬이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의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고 긍휼과 자비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걸 원한다. 너희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에게 부흥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계속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무엇을 주어도 그것에 마음이 붙거나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줄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들러붙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주면 거기에 마음이 들러붙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식이 하버드 가기를, 스탠포드 가기를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보내면 거기에 마음이 들러붙어서 주님은 없어도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돈을 주면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죠. 주님이 명예를 주면 주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지는 거야. 잠시 너희가 살면서 입는 옷 같은 거야. 벗어나야 되는. 그런데 주님보다 옷이 더 소중한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들러붙으면 그것을 떼어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들러붙는 것마다 그것을 뺏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을 가져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 주님 우리는 그냥 신을 원해요. 성전에 좀 계시고 우리가 원할 때만 가서 좀 빌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사귀면서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그런 형제, 그런 부부의 정을 나누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를 주님과 함께 했다고 언약한 백성을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주의 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구분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우상에 빠져드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인 거죠. 안타까움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그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있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죠. 주님이 끝까지 그 자식들을 그 언약의 백성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게 전부고 사는 게 죽은 다음에 뭐 지옥을 가던 영혼을 버리던 나는 이 60만 채우면 돼. 나는 10년이든 20년이든 이 썩어지는 60만 만족시키면 돼. 내 정욕만 채우면 돼. 라는 것이 삶의 진실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낫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겠죠. 물질을 누린다는 것만 본다면. 그러나 주님의 자녀의 영원한 삶, 보이지 않는 삶, 죽음 뒤에 마주하는 삶, 그 삶의 진실함을 보는 자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고난의 이 연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사랑의 인도하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이르되, 여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인들은 심령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자녀와 영으로 연결되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령이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은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도 되죠. 어느 교회나 어느 종교나 다 여성들이 중심이 돼요. 교회들도 어디 가나 7, 80%는 교인들의 7, 80%는 여성들이죠. 우리 그 몬트레 영락교회는 특이하죠.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같은 곳은 우리밖에 여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교인 수가 남성이 더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려도 남자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구나, 뭔가 특별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4년이 됐는데 처음 교회 인도받은 때부터 치면은 뭐 한 5년, 7년, 6년, 7년이 됐죠. 근데 아직도 그 비밀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의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우리가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과자를 만들어서 그 형상의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걸 나눠 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재미있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남편의 허락 없이 그런 걸 했겠느냐, 우리가 남편이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건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죠. 주님께 서원을 할 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부인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민교회도 있죠.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부인은 아주 신실한데 남편은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교회 헌금을 하거나 뭐 특별 헌금 같은 걸 하는데 남편과 상의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와서 의논하면 가서 남편하고 의논하시고 마음을 합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거액의 헌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특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어 하는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자녀들하고도 의논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받으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부부가 한 마음을 이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다 싫어하고 가족들이 원치 않는데 나만 그걸 가져온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이 우상숭배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편과 하나 되라는 신명기의 언약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허락을 받고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됐으니까 된 거 아니냐. 주님을 모시는 그 율법을 가져다가 그것을 종교와 결합시킨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불교에 보면 참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참불가라는 건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참불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참불가를 만드는데 참불가를 이제 찬송가를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알던 그 찬송 작곡하는 분한테도 그런 의뢰가 왔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절에서
거를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모르고 어떻게 제가 찬불가를 하느냐고 이렇게 거절하니까, 찬송가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찬송가 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 거죠. 종교의 타락이죠. 예. 그래서 이 유대교가 타락을 하니까, 종교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가져다가 우상 숭배에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애굽에서 얼마나 창궐했냐면, 엘레판틴 문서라는 역사적인 문서가 있어요. 5세기경에 애굽의 문서인데 그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엘레판틴 문서가 중요한 건 그것이 엘레판틴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이 팔레스타인에게 애굽이 점령당하면서 520년에 22년, 20년 그때 점령을 당하면서 이 유대 공동체, 마지막 남은 유대 공동체를 이 페르시아가 정복합니다. 완전히 붕괴시키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을 제하고 세상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애굽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의 노예로 붙들려와 있었던 이 유대 유민들을 회복시킨 자들이죠. 키루스 왕이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페르시아 군대가 호위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성전의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 있던 걸 돌려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준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유민들은 모두 다 애굽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비용까지 대줬는데,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 애굽에 있는 이 유다의 유민들은, 유대의 유민들은 철저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왜 다 유민들인데 바벨론의 유민은 돌이키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짓밟았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간 유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엘레판틴 문서에 보면 아낫 야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후의 여자, 여인,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후의 부인인 거죠. 바알과 짝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짝이 돼서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 숭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진 못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야후 하나님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시타르, 아스타롯의 숭배도 가져다가 아낫이라고 해서 야후와 합쳐서 아낫 야후라는 여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우상 숭배일 뿐이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를 표징,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의 지금 왕인 호브라 왕이 죽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표징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브라 왕은 588년에 586년에 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이 3차 포위를 했을 때 그때 군대를 일으켜서 잠깐 포위가 풀리게 했던, 그때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떠났던 바로 그 왕이죠. 이 호브라 왕이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도 역사적으로 주전 570년에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한 10년이 못 돼서 한 10여 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호브라 왕 때 애굽은 오늘날의 리비아 땅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리비아에서 반란이 나서 처음에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리비아의 반란 세력에 의해서 호브라 왕도 목숨을 잃고 말죠. 내전에서. 그래서 이 말씀, 이 표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6개월 뒤, 1년 뒤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말씀을 따르겠죠. 어떤 말씀은 10년 뒤에, 어떤 말씀은
50년 뒤에, 어떤 말씀은 70년 뒤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살아서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지나서 보면 주님의 말씀이 시간의 차이, 물리적인 현상의 차이, 이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차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취된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죠.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 뜻은 이미 성취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성취를 보는 그런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뜻을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